제가 아는 청년이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먹는 걸 참 좋아하는 이 청년이 먹고 싶은 것도 다 참고 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24시간 단식을 하고 또 먹고 싶지 않는 음식도 또 먹어야 하고 또 운동도 하기 싫은데 운동도 하면서 열심히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참지 못해서 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아는 그 사람한테 하여튼 결혼식만 끝나면 자기는 뭘 먹고 다 아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가보니까요, 정말 살도 잘 이렇게 예쁘게 빼가지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기다리면서 그 대학에 들어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놀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취업이나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자기의 즐거움이나 또 자기의 편함을 다 내려놓고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도 지금은 다 시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봄에 시작되는 그 경기에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무슨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시험도 봐야 하고 또 때로는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날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저희가 함께 성시교독으로 함께 교독했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대림절에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림절 둘째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잘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 하고 있대요?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바울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인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아서 더 이상 빌립보 지역에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전한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을 그 모든 비용을 도와주었던 교회가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였더라는 것. 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뒤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또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독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6절 먼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와 권면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한 사랑을 살기를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 즉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지식이 있는 사랑, 모든 총명함이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좋지만 그 사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사랑은 사랑인데 이건 지혜로운 사랑입니까? 어리석은 사랑입니까? 어리석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이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울에게도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들과도 나누는 교회였는데, 바울은 이 사랑이 많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사랑이 더욱더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이요?
지혜로운 사랑으로 점점 더 뭐예요? 풍성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할 그 사랑의 기준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눴는데 거기에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이 물어보죠.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뭐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이 담겨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이 들어있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하더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랑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어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사랑이더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좀 힘든 게 낫지 다른 사람 힘든 것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많이 먹냐면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왜 나만 계속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직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랑이 그게 나를 위한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일들도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지만 어떤 일들은 누가 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서로 뭐예요? 눈치 보고 안 하려고 하고 미루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일들은 누구의 일이 되어야 돼요? 내 일이 되어야 되죠. 말씀하기 싫으시죠? 그 일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일들은 내 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에 참 어쩌면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없을까?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인색할까? 저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제 안에 풍성한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저희 아내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또 혹은 제가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정말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모습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하다가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뭐예요? 풍성해지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오늘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향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명령이고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운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 내가 어떻게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가 더 남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해야지라고 그 마음을 품으면 놀랍게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겠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자기를 죽이는 우리도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뭐예요? 충만하게 하기 위해. 사랑이 넘쳐야 사랑을 해요. 인색한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냐? 내가 비록 사랑하기 어려운 인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주변에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변에게도 살아오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그게 내게 유익이 되거나 즐거움이 될 때에 우리는 알았던 선함을 버리고 악한 것을 택하며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됨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또 바울을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당시의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잘 뭐예요? 분별했더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라는 의미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실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 과학자들이 이게 사람의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하려면 몇만 번의 뭐를 해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선하다는 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무엇이 좋은 건지 그것을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즉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선한 걸까? 어느 게 더 좋은 걸까를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극히 분별해야 할 그 선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을 때나 입을 때나 우리가 돈을 쓸 때나 시간을 활용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걸어 다니는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즉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뭐예요? 분별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사람들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것, 그게 바로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선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뭐예요? 분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점점 뭐예요? 변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데에,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바꾸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지 안 기뻐하실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별하면 뭐 하니까요?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골치 아파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안 사는 게 오늘 우리 앞에 더 뭐예요? 쉬워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 게 편해요? 멈춰 서 있는 게 편해요? 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통법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도 누가 귀찮으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키려니까 내 형편이 생각되고 또 내 상황이 생각되고 내 아내가 걸리고 남편이 걸리고 자녀가 걸리고 다 거기에 걸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을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여러 사람과 얽혀 있고 우리의 환경이 여러 모습이 있지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뭐예요?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또 그렇게 선택한 이유도 있겠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당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을 옹호하고 뭐하다 얘기했지만 뭐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뭐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뭐예요?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뭐 하지 못해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뭐예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들 중에 목사들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보면서 유혹해요.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내걸었을까요? 내가 너 여기서 자유하게 해줄게. 내가 너 앞으로 살 길도 내가 마련해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과 동침하는 그 일은 주인인 보디발을 배반하는 일도 되지만 누구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한테도 죄는 지는 거지만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요. 금방 들킬 거짓말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거짓말이 탄로가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건 거짓말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뭐예요? 잘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진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에 탄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양심이 철판이 깔려 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안 했으면서도 한 것처럼 하고 또 했으면서도 안 한 것처럼 거짓되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마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허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예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 주냐면 잘못한 사람을 용납해 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좀 실수했다고 그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이게요, 적반하장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지만 나한테는 그것을 적용할 때마다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해서 거짓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고, 또 비록 허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뭐예요? 부족함 없도록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허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이 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허물 없이 또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보십시오. 너희 안에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요? 착한 일을 하신 분이,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바울의 마음으로 뭐예요? 늘 사모하는 마음들이 들 정도로 너무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데, 이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그 착한 일들을 계속 뭐 하실 거라고요? 이루어 나가실 줄을 바울은 뭐예요? 믿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너무나 어렵지만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뭐예요? 믿고 그 일을 행하기를 주님이 내게 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 제가 지혜로운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혜로운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또 지극히 선한 것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지극히 분별하게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진실하고 허물 없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누가 이루어 가세요?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오늘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뭐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